하나, 둘, 셋. 자, 우리 시간 기도하고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2023년을 맞이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왕되심을 주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닮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아버지요, 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의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아버지여 묵상하고 또한 생각하며 가는 길목 위에 있는데 주님의 은혜만이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은혜로 물들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569장.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458장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뒤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약한 심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여러분, 이 458장 십자가 지고 가라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마 한 번쯤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에게 짊어주신 고난의 짐을 지고 가라, 이런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라라는 의미예요. 내가 죽은 십자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 전했듯이 내가 죽은 십자가를 가슴에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2023년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고 살라는 의미로서 여러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가슴에 모시지 않고 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또한 원수마귀는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또한 까마득하게 못 보게 만들지만, 오 주님, 이 시간 나의 자격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자격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상태나 나의 지혜나 나의 지식이나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내가 의롭게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오히려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오나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지고 가라 라는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번복하며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여 돌아서면 죄짓고 또한 또 딴짓하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돌이킨 그 죄를 다시 움켜쥐는 다시 웅덩이에 빠지는 주님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원수막인 우리를 조소하고 우리를 하나님 주님 어떻게든 또한 고소하며 주님 네가 어떤 자식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너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 하고 조소하지만 하고 우리를 힐난하지만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한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누더기 같은 내가 입은 옷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상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오히려 쇳덩어리요 나는 아버지 오히려 주님 아버지 주님 부끄러움 투성인 존재이오나 주여 나를 위하여 주님 기꺼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 예배의 길목 가운데 원수마귀의 모든 심어놓은 트랩들은 다 끊어지고 다 부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의 모든 조소와 비웃음은 다 끝장나고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가 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주여 그저 아버지 하나님 종교 생활하다 돌아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우리의 아집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산제사로서 살아있는 예배로서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은혜로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목말라 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갈급해 합니다. 아버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듯이 아버지 하나님 사막의 오아시스를 간절히 찾듯이 내 영혼 주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으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것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 먼지를 털면 털털 털리며 주님 죄악의 찐떼들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존재이기에 오직 이 시간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교제하시고 저와 함께 대화 나누시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것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또한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을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수 있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허영심 또 주안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7가지 주심이라는 제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7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즉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좋으신 주님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분이시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좋은 유익들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20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서 인생의 참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 그때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아마도 세상의 그 욕망과 그 탐욕과 그 정욕과 쾌락과 또 욕심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허망에서 정말 가치를 못 느끼고 의미를 못 느끼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36세가 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 온 유익이 얼마나 컸나. 정말 컸구나. 예수님이 나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좋은 길로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제 삶에 그만큼 유익을 많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시고 누리는 유익들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많으셔야 됩니다. 없으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다면 난 예수님 안 믿었던 거예요.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린 반드시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되고 반드시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분 따라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싫어하냐면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빼먹고 중요하지 않은 얘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이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죽으면 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게 괴로운데 죽어서 천국 갈 거란 얘기가 무슨 위로가 되겠냔 말이에요. 나 지금 천국 갖고 싶은데, 나 지금 천국을 누리고 싶은데 내 삶이 지옥 같은데 그 예수님이 내 삶, 지금의 내 삶은 어떻게 못 바꿔주시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답을 내리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중심의 메시지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세요. 하나하나 세자면요 정말 끝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무엇이 좋나? 예수님 믿게 되면 도대체 어떤 게 달라지나?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주시는 7가지 주심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주심은 바로 은혜의 자존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근거한 자존감을 주신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에 근거한 자존감을 주신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저는 거룩합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음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를 꾸준히 하고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할 만한 행동을 제가 하나하나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칭찬하시겠지. 나를 훌륭하다고 일컬어 주시겠지. 그런데 옆에 세리가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얼굴을 들지를 못해요. 얼굴을 이렇게 푹 숙인 채 감히 못 들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저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나쁜 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파렴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계속 욕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얼굴을 못 드는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파렴치해요. 고치질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쳐야 되는데 행동을 고치질 않아요. 정직하지도 않고 거짓말하고 욕심을 자꾸 부리고 크리스천으로서 모양이 너무 빠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크리스천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내가 형편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나? 나 같은 사람 그런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자존감이 높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았던 세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 여기는 사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훌륭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찾아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은요, 나르시스트적인 자존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자존감입니다. 이런 자존감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나 건강한 자존감으로서 인정받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오히려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그런 자존감은 반드시 버려 폐기 처분해야 되는 자존감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인 사람인 그 죄인된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류의 자존감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혜에 의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한 자존감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 알량한 힘없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 나르시스트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자존감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의로운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은혜로서 세워지는 자존감인 거예요. 내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근거가 되어서 세워주시는 은혜에 의한 자존감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복에 취할 때가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질 때는 사랑받을 때예요. 사랑받을 때.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 계시지만 주변에서 요즘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가 언제예요? 사랑받을 때잖아요. 네. 솔로였다가 아주 오랜 기간 아주 그냥 이러다가 그냥 혼자 늙어 죽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가 아주 멋진 왕자님을 만났어요. 너무 날 사랑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이뻐지는지 몰라요. 뭘 바르고 해가지고 꾸며서 이뻐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풍겨지는 어떤 그 분위기나 에너지가 너무 예뻐지는 거거든요. 사랑받을 때 사람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그 은혜로서 채워주시는데 그 사랑받았을 때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존감이에요.
이런 은혜의 자존감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좋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만 해도 이 정도예요. 자, 두 번째 주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것은 마음과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주심입니다. 마음과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주심.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몸이 나았습니다. 팔이 꼬부라진 자가 예수님께 나오니 팔이 펴집니다. 열병 걸린 자가 예수님께 나오니 열병이 낫습니다. 눈이 먼 소경들이 눈이 고쳐집니다. 다리 저는 자가 멀쩡하게 다리를 걷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치료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치료하시는데 이것은 비단 예수님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역사는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공간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으니까 무엇보다 제 마음의 병이 사라지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있긴 있겠죠. 사람들 잘못 만나거나 정말 진상 같은 사람 막 한번 경험하면 스트레스가 막 옵니다만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꼬여가지고 막 거기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뭐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전전긍긍하다가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제 마음을 녹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제 자존심을 다 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세요. 제 안의 스트레스를 비워내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거든요.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존재, 내 등에 비수를 꽂은 아주 악한 존재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몸도 참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태생 자체가 건강한 몸이긴 합니다만 아마 제가 예수님 안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제 몸은 지금과 같은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흥청망청 엉뚱한 짓 하면서 몸도 망가졌겠죠. 어쨌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사회적 생명까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회적 생명. 자, 수시로 하혈을 앓았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병이 별로 없습니다. 희귀병이었는데요. 이 생식기관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인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혼자 전전긍긍하며 살았겠습니까? 의사들을 아무리 찾아가서 돈을 다 갖다 바쳐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군중 사이에 몰려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고 막 능력들이 나가고 있는데 몰래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더니 그 하혈증이 말끔히 나은 거예요. 말끔히 나았어요. 그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중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새삼스럽게. 응? 아니 예수님이 뭐 병 고치는 것이 뭐 예산일이에요? 자주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지면 병 낫는 일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유독 누구냐고 찾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황당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래요. 주여, 무리가 많아가지고 막 서로 밀면서 예수님 스킨십을 많이 하고 있나이다. 뭘 그렇게 찾으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아니다. 내 옷을 누가 만졌다. 그를 차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찾아내세요. 그래서 한 여인이 제가 만졌어요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사인을 주셨는지 이 여자가
몸에 병이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병 났으면 병 난 대로 그냥 두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사람을 색출해내가지고 왜 이야기하게 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회적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하혈증 때문에 이 사회성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부정탄 여인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혹은 냄새나는 여인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그녀와 함께 할 수 없는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혼자서 병이 났고 혼자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면 그 확인하는 시간이 어쩌면 많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병이 나은 것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칭찬하십니다.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 여인의 사회성, 수많은 마을 사람들과 화해가 일어나도록, 어떠한 부정탐과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사회적 생명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자, 네 번째 주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을 자유를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건가 싶으실 수 있어요. 탕자가요, 여러분, 아버지 재산 다 땡겨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다 쓰죠. 그리고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와가지고 회개하고 뉘우쳐가지고 아버지가 받아준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탕자가 회개하고 뉘우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를 받아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아들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만 보고도 눈물을 흘리고 보고도 가서 반겨줄 마음으로 반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꺼이꺼이 울면서 안아주고 얘기하는데 그때 탕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제가 죄를 지었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너 회개하면 내가 받아줄게, 회개 안 하면 안 고치면 너 안 받아줘, 여러분 이랬으면 그게 자유입니까? 탕자는요, 돌아오고 나서도 미친 짓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도 또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나 죄 지을 자유를 꺾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 지을 자유가 있다는 게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 지을 자유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순종은 가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순종이 가치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의 예배가 가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을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순종과 예배와 헌신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유가 보장돼야 그것이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것이지, 그 자유를 꺾어버리면 주님은 어떠한 가치를 느끼실 수 없는 거짓된, 잘못된, 경직된 순종밖에는 받으실 수 없어요. 우리가 죄지을 자유 가운데서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죄지을 자유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 자유 안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함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자유가 없다면요, 사람이 실수하면서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주심이 바로 성숙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정죄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여인을 풀려나게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권세가 있었어요. 그럴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 그 여인의 죄까지도 담당하실 예정이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을 예정이셨고 그 여인의 죄까지도 가져가실 예정이셨기 때문에, 담당하실 예정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명백하게 죄를 지었어도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었어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또 지을 수 있지만 죄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예요. 스스로 선택하면서, 스스로 버리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얼마나 명확합니까? 자, 이게 네 번째 주심입니다. 네 번째. 죄 지을 자유를 주심, 그리고 성숙의 기회를 주심. 이것이 네 번째고요. 자, 다섯 번째 주심이 우리가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은혜를 주십니다. 정죄감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요. 심지어는 전도사님이세요. 그런데 담배를 그렇게 피세요. 담배를 끊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이신데, 저랑 굉장히 친한 분인데 지금은 끊었습니다만, 과거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전도사님 형님이 담배를 못 끊겠다, 담배 도저히 못 끊겠다 이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너무 민망하다. 내가 이러고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 어떻게 내가 이러고서 설교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시겠냐? 담배를 끊고 내가 나가야지, 담배를 이거 피면서 어떻게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그럼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서 낯짝이 두껍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저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직 이 죄 못 끊었어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 비로소 끊게 할 거야. 내가 비로소 너 변화시킬 거야. 왜? 내가 너의 죄를 담당했거든. 지금 짓고 있는 이 죄악까지도 내가 담당했어. 내가 너 변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마. 정죄감은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야. 정죄심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이건 사단이 주는 거야. 너가 스스로 너의 자격을 결정하지 마. 나는 이미 너의 그 모든 무자격함을 다 청산하고 너를 자격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 그러나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해결됐어.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해결을 할 거야. 너를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마치 정죄받던 여인에게 죄 용서함을 선포하실 수 있었던 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지만 이미 그의 죄는 사함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이걸 못 끊었다 할지라도 정죄감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정죄감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여전히 끊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어요. 죄를 여전히 끊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끊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젠가 끊어주실 거예요. 그걸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조소와 마귀의 조롱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섯 번째 주심은 정죄감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6번째 주심은 바로 죄 용서함의 특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죽을 때 이것을 아마 실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야, 나 잘 살았다. 이 정도 살았으면 충분했지. 뭐 이 정도면 나름 즐길 거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봤어. 아우 속 시원하게 그냥 목숨 끊어지면 그냥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이니까 미련도 후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끝이 아니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이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죄 문제는 진짜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가올수록 이 죄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게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이 죄 문제로 신음하던 사람 중에 그 유명한 스님이 있으세요. 스님, 저는 스라고 하지 않아요. 존경해드려야죠. 존중해드려요. 스님이에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죽을 때 나는 지옥에나 떨어질 거야 하고 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겠습니까? 선한 양심으로, 올고 있는 양심으로 봤을 때 자기는 죄인이라는 게 너무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있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정말 사후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고 내 죄가 죄로서 인정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죽을 때가 되면 될수록 심각해지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너무나 선명한데 이 죄 문제가 나에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담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임종을 맞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이 환해요. 죽을 때 예수님 마치 맞이하는 신부와 같아요. 얼마나 축복의 어떤 그런 공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 절대 우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예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면서 환영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특권이에요. 자, 마지막 7번째 주심은 비슷한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심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씨, 죽을 뻔했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죽을 뻔했네, 이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죽을 뻔했네. 죽는 거 진짜 싫어요. 비행기를 제가 타보면요, 이게 실감이 완전히 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불어. 비행기가 막 흔들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막 없던 신앙이 막 다 살아나. 막 사람들이 막. 그래서 막 할렐루야 막 하나님을 막 찾기 시작하고 도대체 저 장로님이 도대체 저 육지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막 흔들릴 때 하는 신앙생활은 최고예요. 최고. 너무나 신앙이 좋아. 막 그냥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난 그렇게 신앙이 좋은 줄 몰랐어. 비행기가 한번 흔들리면요 신앙이 회복된다니까요. 저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 저도 막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회개가 나와요.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사람이 못 느껴서 그렇지 죽음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아마 우리 새로 오신 두 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전에 간증했던 것 중에 자매는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한 번은 전자발찌를 차고 계신 분과 아주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 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 봤습니다. 저는 범죄자지 않습니까? 얼굴이 너무 무섭게 생기신 거예요. 정말 무섭게 생겨. 조폭 두목같이 생겨가지고 얼굴에 막 무슨 칼자국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막 불독같이 생기신 분이 전자발찌를 차고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
나 이 사람한테 목 다이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하다 그냥 오늘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어쩔 수 없이 1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 예수님을 막 수백 번 외쳤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별일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나 제가 말 실수했다가 저분 기분 나빠가지고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때 한 15분, 20분 지나서인지 계속 저는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이 제 안에 미세한 감동으로 제 마음을 딱 터치하시면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주님, 저는 죽는 게 두렵습니다. 너 죽는 게 왜 두렵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는 걸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거기에 펀치를 한 대 맞은 거예요. 핵펀치를 한 대 맞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죽는 걸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하는 생각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죽는 걸 두려워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모든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 일순간 사라지면서 전자발찌 차고 있는 이분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분이 두려운 거는 죽을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면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그분이랑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아주 그 이후에 한 30분 동안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구나. 내가 제대로 믿지 않아서 죽을까 봐 두려워했구나. 정말 귀한 저에게 간증이었는데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7번째 주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너희들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보다 어려움이 있겠냐? 너희들 죽음의 위협을 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냐? 제일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너희를 끊어낼 수 없다. 사망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붙들고 살아간다면 사망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저는 외쳐요. 예수 믿은 것은 수지 맞은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수지 맞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제가 7가지로만 축약을 해도 이 정도인데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여러 가지 유익들을 우리가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사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요 의무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저 고통받는 영혼에게 예수님 전해주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저 신음하면서 하루하루 괴로워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끌어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물론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형리 복음을 전하면서 거듭나는 영혼들도 있겠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예수님 때문에 막 행복하지도 않은데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지고 해갔는데 그 사람이 막 거듭나고 그 사람이 막 변화되는 일들도 있겠죠.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좋아해야 됩니다. 좋으신 예수님이라고 찬양해야 됩니다.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상 전도하는 것에 힘을 받지 못해요. 전도하지 마, 너 전도하지 마. 그래도 전도할 수 있어야 돼. 사도행전 보세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너 입 닫어. 너 더 떠들면 너 죽어. 그래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2023년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좋으신 주님만 붙들고 사시면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이 좋으신 여러 가지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 누린다고 한다면 걱정 없습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자유와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평안으로 물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사십시다. 좋으신 예수님 찬양하며 사십시다. 좋으신 주님의 그 좋은 유익들을 마음껏 믿음을 통하여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이 있다면 지금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찬양 여기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둘, 셋.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그 좋으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높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유익들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특권을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 어쩌면 제가 오늘 이 7가지 유익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익들도 잘 못 누리고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이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들을 부어주시고 더 큰 유익들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가슴이 들끓어오르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유익들, 귀한 축복들, 귀한 선물들 우리에게 마음껏 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얹어서 2배, 3배, 5배, 10배 얹어서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 오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오 하나님은 높임 받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유익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좋으신 주님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예수님 아니고선 나는 아버지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존재요, 내 삶이 거의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영광 받으십시오. 주여 높임 받으십시오. 주님만 찬양 받으십시오. 아무것도 높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먼지와 같은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시고
주시고 아름답게 빚으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의 자존감을 허락하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유함 가운데 성숙할 기회를 주시고 주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미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내 삶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사는 교회 신도들, 성도들, 신우들 지켜주시고 이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이 놀라운 유익들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유익들이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간증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은혜를 노래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셔서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빚진 자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주님 아버지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권리가 우리에게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유가 있으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 자로서 예수님 좋아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쁨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 필요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괴로워하고 고달파하고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영혼들을 떠올리십시오. 주께서 한 사람 두 사람 떠올리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해 중보합시다. 하나님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귀한 유익들을 누림으로써 삶의 아버지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동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현이 기억하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을 살며 하나님 근심과 걱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는 자존감, 바닥의 자존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결코 살리지 못하는 허황된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셔서 이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자존감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를 만나주십시오. 그의 영혼을 새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준수씨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아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교만을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와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어야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선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남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가치관이 믿음의 소중함이 아버지 하나님 공유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두의 집사님 아들 딸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막내 아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믿게 하소서. 주여 모든 상처들이 씻겨나가고 두려움이 씻겨나가고 은혜로 몰드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높이는 사업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흥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뜻을 두시고 염원하게 하시며 그것을 갈망하게 하시고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되고 주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연합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복음과 기도로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7가지 유익에 대한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머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게 되는 야다의 알미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 성령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체득하고 변화받아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원형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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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도 예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고, 또 예수로 사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로 우리 나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357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3절 357장 3절입니다. 357장 3절. 끝까지 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지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고 또한 새 미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만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7가지 유익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유익들을 온전히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살기를 바라는 모든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